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명절 대제를 모시는 것은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법신불 사은님께서 혼념해 주셨고, 또 가깝게는 우리 조상님들, 특히 부모님들이 잘 돌보아 주신 그 덕택이죠. 그 은덕을 기리는 향례입니다. 뭐 꼭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곳이나 다 이런 그 의식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 그럴 걸 했을 것 같고, 우리도 옛날 뭐 영고, 동맹, 뭐 무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의식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 기록에 보면 그 부여의 영고, 뭐 구굴의 동맹, 무천 그런 거 보면 우리 그 동이족들은 가무에 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2,3천 년 그 전에도 우리 동이족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그 유전자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을 잘 쏘죠. 동이라는 말 자체가 큰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즘 뭐 K-팝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전혀 유전자가 없으면 잘 안 되잖아요. 소질이 좀 있어야지 잘 되는데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신정 예법을 짜면서 이제 모든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줄이시고 딱 그 꼭 필요하고 에센스 되는 것만 모아서 이렇게 제 형식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과거에 이 제를 모시고 또 집에서 뭐 제사 지낼 때 보면 자기 가정 뭐 5대조, 3대조 그 조상들만 제사를 모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작은 제죠. 자기 집안의 제사지만 우리 엄불교의 제는 6.1 대제, 또 명절 뭐라 그럽니까? 소제가 아니고 대제입니다. 대제. 큰 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조상님들은 뭐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여기 이제 입회 다 있죠. 대종사 소태산 열애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성을 창건하는데 도움을 주신 대봉도이는 전무 출신이고, 대후법이는 제가 교도로서 이렇게 큰 병풍이 되신 분들은 대후법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희사각이 일체생령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봉도이, 대후법이, 또 이 종사이 이런 법사가 되신 분들을 부모님들을 그 희사, 그러니까 이 해상에 그 자녀를 희사해 주신 공덕을 기리는 희사각이를 따로 모셨죠. 각이라는 말은 희사위인데 소희사위, 중희사위, 대희사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희사위죠. 그 주보에 보면 그거 다 있습니다. 이해상을 창건하신 소태산 열애이, 또 그 법을 받들어 이해상을 운전하신 종사이, 이해상의 병풍이 되어진 대봉도 대호법이, 또 이해상을 위해 오롯이 일하신 전무 출신 각등이, 그러니까 전무 출신 등이도 1자이, 2자이, 3자이, 4자이, 5자이가 있겠죠. 거진 출신 각등이도 이해상의 협참 본공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아까 보듯이 1자위, 2자위, 3자위, 4자위, 5자위가 있습니다. 또 이해상의 동참 발언하신 보통 출가 제가 교도이, 성의에 오른 자녀를 낳고 희사한 희사이, 일반 교도를 낳고 동참하신 일반 부모 선주의. 자, 그게 이제 그 우리 해당되는 부모님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를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선성각이라고 있어요. 선성각이 저 오른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회상의 어른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뭐 예수님이니 부처님 이런 그 4대 성인들이 있죠.
공자님이나 이런 성인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여기에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종교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진짜 분량이 크게 이렇게 모시고 있는 종교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 대제의 인연으로 이해상에 회양하실 일체 생명이 저 오른쪽에 대종사님하고 같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일체 생명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부처가 될지 모릅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상에 회양을 하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어떠한 뭐 하물며 미물 곤충일지라도 일체 생명에 모시고 일체 생명이로 받드는, 그래서 오히려 선성각의와 일체 생명이가 있다는 것이 저는 원불교제의 특징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위에 해당됩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위에 해당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제가 교도들은 보통 출가 제가 교도위, 입교하면 다 누구나 다 보통 출가 제가 교도위죠. 보통 제가 교도위인데, 자, 그 보통 제가 교도위는 그냥 이해상의 뜻에 동참하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훌륭하시죠. 근데 이제 공부가 더 잘 되면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협찬 본공을 해주신 그 단계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점프를 해야 됩니다. 점프를 해야 되는데, 자, 점프를 하기가 뭐든지 쉽지 않죠.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점프 한 3번 하겠지만 3번 하고 나면 이제 힘들어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 수준을 넘어가려면 한 번에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상일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뭐든지 최소한 3-4번인 것 같아요. 3-4번. 3이라는 숫자가 이 수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중에 숫자 몇을 좋아합니까? 3을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은 8이요. 그 왜 그런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을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 둘 해서 3이 되면, 그러니까 음은 1은 양이고 2는 음이에요. 음과 양이 모이면 3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이 되면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로 양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그 경계인데, 우리나라 그 민족성이 그런 역동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그 변동성,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정서에 3이 맞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 이제 막 아슬아슬한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3, 4, 5, 6, 7, 8이 되잖아요. 8이 되면은 9, 10이 이제 끝이라고 그러면 8은 이제 거의 보름달 가까이, 보름달 그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일어나는 그 양의 기운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숫자 8이 밑에도 또 0이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이으면 이게 무한대 표시예요. 그러니까 막 무한히 성장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8에 들어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그 빨강, 숫자도 빨강, 그러니까 오행으로 따지면 양을 좋아하는 거죠. 양이 막 불이 확 붙어 있는 거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이 붙거나 붙기 전에 또는 붙은 후에 막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아슬아슬한 그것들을 즐기는 게 한국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3을 좋아해요. 그래서 3과 8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3, 8이 만나면. 그래서 원래 장땡보다 더 좋은 게 3, 8이에요. 3, 8 광땡이 최고 높은 게, 그 3과 8이 그 아슬아슬한 게 잘 돼가지고 8이 됐을 때가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게 3, 8이에요. 그래서 사막팔조도 3, 8이잖아요. 그래서 사막을 잘 하기가 힘들지만 8조를 붙여가지고 하면 그것이 이렇게
양으로 전환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뭐 그냥 억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진 출진이라고 그럴 때, 그 보통 출가 제가 교도위를 벗어난 그 다음 급을 위를 거진 출진이라고 그래요. 거진 출진. 머무를 거자, 티끌진자, 그 다음에 거진이죠. 근데 출진은 뭐예요? 그걸 벗어날 출자, 티끌진자. 그 티끌을 벗어났다는 거죠. 티끌 세상에 살면서 그 티끌을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티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하시죠? 아니야, 이 세상은 티끌은 전혀 없어. 청정해. 뭐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죠. 진공의 이 성품의 세계는 그렇죠. 근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형상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해요. 형상 있는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허망해요. 땡기 풀어 맹세하고 영원히 사랑하자고 손가락 걸고 뭐 어쩌고저쩌고 땡기 풀어 맹세했지만 지금도 그러합니까? 지금도 그러죠. 그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그때 그 젊을 때 땡기 풀어 맹세할 때 그 마음은 아니죠. 왜? 이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얼굴이 아니고 그때 그 몸이 아니야. 만지면 이게 굴러 떨어져야 되는데 요즘 만지면 거칠거칠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럼 변화해? 안 변할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그 변한 것을 그 자체를 사랑해야지. 이제 이 시점에서 사랑해야 되지. 과거의 그 시점하고 비교해서 왜 쭈글거린 이거를 어떻게 사랑하니? 쭈글거리면 또 쭈글거리는 또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지. 그 기준으로만 보면 못 살죠. 그래서 이 현상 세계는 그 고통으로만 보면 정말 사고팔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잘 밝히셨습니까? 나아서 늙어서 병들고 지금은 이 생로병사의 노병에 늙고 병드는 이 아픔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구부듣고 구하여도 얻어지지 않아요. 구부듣고 또 원증해고. 원증해고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왜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서 괴로워. 그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꼭 반대로 꼭 진행이 됩니다. 왜? 인간은 이 몸뚱아리를 가졌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라는 도구를 가졌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쓴맛을 충분히 맛보라는 뜻이에요. 그 쓴맛을 맛보는 걸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비로소 성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영혼이 의식이 성장하려면 이 고통이 없이는, 역경이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또 착륙을 할 때, 이륙 착륙하는 게 제일 힘들죠. 그때가 제일 위험하고 힘든 때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이륙하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륙 안 하죠. 다 가지고 한참 어디론가 가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 순풍으로 바람이 뒤에서 부는 쪽으로 비행기가 가갖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일로 불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그 비행기가 바람이 어디 부는가를 찾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삶의 그 현실은 나는 순풍에 그냥 가듯이 갔으면 좋겠지만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그 바람의 반대쪽에서 그 바람을 뚫고 올라가는 역경이 있어야 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뜰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뚫고 가려면 그 힘들죠. 그러니까 거진 출신은 이 티끌 세상에 살면서도 이 티끌을 벗어나려면 그 비행기가 역풍을 뚫고 올라가는 그 고통이 있어야 돼. 그 기간이 있고 그것을 감내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을 초월하려면 어떻게 이 티끌을 왜 나는 맨날 이런 티끌 경계가 계속 따라붙는 거야 하지 마시고, 이 티끌 경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이것을 티끌을 벗어날 수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면 절대 그냥 비행기는 뜨지 못하고 승객은 가득 태웠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승객들 다 내려갖고 아마 환불해달라고 다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초월을 한다는 것은 티끌을 도약의 계기로 삼는 그 신법이에요. 그 신법 하나를 가지자는 거죠. 그냥 내가 살면서 이 어려움, 고통, 이거 나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바람이 안 불면 나 비행기 못 뜨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1도 있다 없다? 없죠. 그런 거는 그냥 이 티끌 경계는 그냥 진짜 바닷물처럼, 바다의 큰 태풍불처럼 그냥 몰아오니까 그 걱정은 할 필요 없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또 몸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도를 벗어나서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교도. 책임과 의무가 부담스럽지만 또 그 책임과 의무가 바로 그 역경이에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날이 발심 소원의 뿌리가 깊어만 가는 교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이죠. 오늘 우리 12월 108년 다시 오지 않을 온기 108년 12월 명절 대제를 맞아서 나에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한 번 더 도약하고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